예배가 시작합니다. 밖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조금 다르게 볼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팔이 아프신 분들은 안아주셔야 되는데 팔이 안 아프신 분들은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축복해 주세요. 너는 담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을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제 후렴을 다시 불러볼 건데 서로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부르겠습니다.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저희가 한번 박수를 치면서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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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affections eclipse m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We are his portion. And we are his portion, and he is our price. Drawn to redemption by the grace he does. If grace is an ocean, we're all sinking. So heaven meets earth like an unforeseen kiss, and my heart turns violently inside of my chest. I don't have time to maintain these regrets when I think about the way of
형제님들만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이제 모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저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 저희는 사랑의 빛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빛을 청산하길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 빛을 서서히 갚아나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 디모데 공동체 안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함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저희가 지은 죄 모두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의 은혜로 또 아버지가 저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모든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게 자리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께서 항상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 두 구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로마서 13장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얼굴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미네소타가 날씨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난주 그렇게 춥더니 이번 주는 또 계속해서 32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오는 정말 이상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이제 저기 회장 총무와 같이 수련회 좀 답사를 한번 다녀왔어요. 또 새로운 장소를 한번 찾아보고 그 장소는 어떤가 그래서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이제 3월 우리가 말 정도면 또 개강 수련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이 참 너무 늘 그렇지만 참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새로운 곡으로 또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관계,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숙제, 과제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관계를 맺고 계시나요?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나? 요즘 현대인들의 관계 맺기 하면은 인덱스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덱스가 뭔지 아시죠? 그 색인 아니면 뭔가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구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분류하고 그런 게 바로 인덱스적인 관계다라는 것인데 예전에 관계 맺기라면은 몇몇 소수의 친구들과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관계 맺기라고 할 수 있다면 요즘의 관계 맺기는 좀 목적을 중요시해서 마치 인덱스처럼 색인을 뗐다 붙였다 하는 관계 관리에 가깝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관계를 맺는 것에 중심을 줬다면 요즘에는 관계를 관리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인덱스적인 관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들기 단계가 있다고 해요. 만들기. 마치 문어발처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 관계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만들기가 이제 SNS가 대표적인 거죠.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인스타,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미국에 아니면 한국에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 정말 굉장히 다양하게 관계를 우리는 만들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분류하기 단계인데요. 이렇게 관계를 만들고 나면 분류하는 거예요. 친분에 따라서. 얼마나 친한가 안 친한가에 따라서 분류해가지고 조금 관계가 멀어졌다 싶으면 나랑 별로 그렇게 큰 관계를 안 맺어도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친구와 이제 어떤 좀 비밀스럽게 그 친구를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좀 한쪽으로 밀어내는 그런 분류하기 단계가 있죠. 세 번째는 관리하기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친한 관계가 또 유지되는 건 아니죠.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즘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좀 목적에 따라서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죠.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필요할 때는 연락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유리하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고 나에게 그렇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밀어내는 그런 목적에 의한 관계. 두 번째는 목적이 필요 없는 관계죠. 의도와 목적이 없이 그냥 관계를 맺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고 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유 없어도 연락하고 이유 없이도 서로에게 관심이 생기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우정이라고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관계가 진짜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우정자매도 있지만 그런 관계가 바로 진정한 우정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의미에서는 진정한 우정의 관계를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부를 수가 있죠.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은 정말 서로 가까운 친구, 우정 관계구나. 어떤 친구의 관계를 보여주었는가를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17장을 봤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봤습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든 채로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물어봐요. 너는 어디 가문 사람이냐? 넌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은 베냐민 지파 2세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장면을 요나단이 사울 옆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자기 생명같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 보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서로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었다.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 마음, 생명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전 성경에서는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페시, 마음이 서로 하나 되었고 생명같이 서로 여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그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한 같이 깊이 서로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끈과 끈이 끝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서로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18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한 번 더 나오죠.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3절에서도 성경 저자는 똑같은 말씀을 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였더라.
강조하는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떤 언약일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우정은 일시적인 우정은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다짐하고 그 우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고 다짐의 언약이죠. 단순히 말로만 우리 친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정을 맺겠습니다. 서로 맹세하는 그런 언약을 맺었. 그 증표로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을 입혀주고 또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게 그 증표이죠.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었다는 것은,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사울 왕의 아들 왕자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조차도 내려놓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또 군복을 벗고 칼을 주고 활을 주고,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칼을 들고 있는 자는 사울 왕과 요나단 왕족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칼을 다윗에게 내어줬던 거죠. 내 생명도 너에게 맡길 정도로 나는 너를 신뢰하겠다. 그런 의미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언약을 맺을 처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황일까요? 상황적으로?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는 신분적인 차이가 워낙 크니까. 그렇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왕자잖아요. 말씀을 쭉 보면은 사울 왕의 이제 후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고, 가장 유력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후보자가 바로 요나단이었죠. 그는 왕자였어요. 왕궁에서 먹고 왕궁에서 자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늘 둘러싸여 있는, 주목받는 그런 왕자였었죠.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그는 더군다나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파에, 그것도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막내 아들이잖아요. 이 왕자와 일반 양을 지키는 목동 사이에 이런 사랑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적으로 사실은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장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사울 왕이죠. 요나단에게는 그 아버지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은 다윗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끊임없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 왕을 향해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6번 나와요.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군대를 끌고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자신의 왕권에 도전이 된다고 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가 바로 사울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왔을 때 마을에 있는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면서 다윗의 이름을 막 높이니까 사울 왕이 분노하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도전한다고 그런 생각 끝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 왕이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할 정도로, 반항할 정도로 다윗을 지켜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더 큰 장벽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나단에게는 신분적인 차이도 있고 아버지 사울 왕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장벽은 뭐냐면 자기 자신 아닌가. 요나단 스스로 자기 자신이 바로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사랑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처지였을까.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고 했죠. 자연스럽게 아버지 곁에서 왕의 수업을 잘 받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에서 일약 스타가 된 거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나가는 전쟁에서 이제는 족족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장 질투할 수 있을 법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사울 왕이었을까요? 아니, 오히려 요나단이 사실은 더 질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주목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장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단이 생각하는 다윗은 그렇고 다윗이 대하는 요나단은 어땠을까? 다윗은 또 요나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건 요나단의 일방적인 우정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요나단을 정말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깊은 우정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전사하게 돼요.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장 31장을 가보면 길보아 전투에서 그만 아버지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참 요나단의 인물도 굉장히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나단은 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나서도 그는 계속해서 아버지 사울 왕 곁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때로는 실성하고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요나단은 늘 아버지 곁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윗에게서 소식이 들렸죠. 사울 왕이 전사했다. 요나단도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 그러자 다윗은 몹시 슬퍼하며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 한 구절을 가져와 봤는데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사무엘하 1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가 바로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슬퍼합니다. 이 말씀을 보건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약간의 나이 차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형이었어요. 둘 사람은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한 10살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요나단이 더 나이가 많은. 그런데 서로 함께 우정을 맺었다는 것이죠.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또한 다윗은 죽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극진하게 돌보게 됩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존재를 알게 돼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존재를.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부르게 돼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할아버지 사울 왕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는,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언약이 있고 뭔가 맹세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미 요나단은 죽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언약을 지키고자 깊은 우정으로 인해서 그 아들 무비보셋조차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는 다윗, 신의를 지키는 다윗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우정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 우정을 서로 함께 갖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왜 그랬을까? 이 두 사람에게 발견해야 되는 것은 사실 친구 관계 이전에 참된 믿음의 관계였던 거예요. 신앙의 관계로 서로 엮여 있었던 것이에요. 두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신앙이었어요. 먼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하는 이 얘기냐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것을 이 무리들에게 알리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이잖아요. 다시 이렇게 담대하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어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며 분노했어요. 그래서 참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선포하며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을 때 요나단은 그러면 어디 있었을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요나단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뭘 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앞장들만 보더라도 요나단이 때로는 아버지 사울보다 더 앞서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적도 있었고, 그런데 요나단이 골리앗과 서로 전쟁을 벌였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아마 생각하건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 옆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울 왕이 오히려 요나단이 참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2m 90이 넘는 큰 장수가 1대1로 지금 싸우자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내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요나단이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것은 아버지 사울 왕이 원치 않았겠죠. 어쩌면 요나단의 성품을 보건대 요나단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 아버지 사울 왕이 말렸겠죠.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광경 속에서. 그런데 일개 목동,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소년이 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입혀주는 갑옷 필요 없습니다. 맞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나갈게요. 그래서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시내 가가지고 막대기 들고 매끈한 돌 5개를 들고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 달려갈 때,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다윗을 볼 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 자는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의 고백이냐면 요나단의 고백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17장 47절 읽었죠? 이번에 사무엘상 14장 6절을 봤는데, 이건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가면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무기를 든 자 한 사람과 같이 단둘이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블레셋을 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아까 17장 47절 뭐라 그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무기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기에도 사람에도 달려있지 않다라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봐보세요.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의 믿음을 보았고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을 보았던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같구나.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보았어요. 서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을 보았어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우정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맺었던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우정을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도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우정의 시작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말하는 너도 라는 말에서 시작이 된다. 그게 진정한 우정에서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너도? 너도? 했던 것이죠. 이들의 우정은 너도로 시작을 했지만 그 깊이와 넓이는 점점 확장되어 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공통점은 서로에 대한 솔직함을, 서로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의로 발전시켜 나갔던 거예요. 그 시작은 너도였어요. 너도. 여러분에게도 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너도에서 시작이 된 거죠. 우리 디모데에 처음 오는 새가족 교육 1주차 때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갖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네소타라는 지역에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처럼 너도 하였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신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가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방문이 너무 귀하고 앞으로 우리 함께 하나의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늘 1주차 때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세요. 너도 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바라보시나요? 서로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먼저 가지시나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도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이것보다도 먼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당신 안에 역사하는 주님,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고 누군가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누군가의 관계가 보기 싫어지는 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왜 없겠어요? 우리도 서로 함께 교제하고 사귀다 보면은 분명히 좀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점 멀어지는 관계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서로 각자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멀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은 결국은 각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에 이런 분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사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나서 사울의 마음속에선 다윗을 미워하는 시기가 생겼고 질투가 생겼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다윗에게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그는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나와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가 만약에 힘들어진다면 여러분,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과 온전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친밀한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걸 꼭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과의 어떤 갈등만을 보지 말고 정말 나의 믿음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여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떠나지 않았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참 감동적인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오냐면 지붕을 뜯어서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그림이죠. 이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내리는 그 친구들의 이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거웠을까?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지붕에 올라가서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렸을까요? 저는 이 4명의 친구들을 묵상을 해보면 이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너도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도 예수님에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도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도 이 아픈 친구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구나. 너도 지붕에 올라가서 이자를 예수님께 내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선포하시죠.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았어요. 전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성경은 여기서 동무라는 단어를 써요. 동무라는 단어. 이 동무 우리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사실 동무 약간 북한에서 이런 단어를 쓰긴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어린 시절에 어른들은 동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는.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이 동무는 하베르라는 단어인데, 하벨은 하바르라는 동사에서 유래된데, 이 하바르가 뭐냐면 연합하다, 교제를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동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동무라는 것은 서로 연합하는 것, 서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동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느 때 쓰였냐면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친구들과의 사이를 하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친구들도 성경에서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하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다윗과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하벨이라는 의미예요. 누군가가 넘어지면 그를 붙들어 일으키는 자, 그가 바로 동무라는 거예요. 누군가 쓰러지면 그를 붙잡고 일으켜주는 자가 바로 동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함께 연합하고 우리는 교제를 나눕니다. 정말 진정한 우정이 있는 그런 동무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힘들어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힘내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등을 다드려주고, 두드려주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서로의 신앙을 지탱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이 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도 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진정한 우정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나요? 나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만 관계를 맺지는 말으셔야 합니다. 만남 자체가 소중하고 서로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귀하게 가꾸어져가는 그런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라요.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줍니다. 그들은 신분의 장벽도, 나이의 장벽도, 또 여러 가지 아버지와 같은 또 자기 자신의 장벽도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진정한 우정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데, 로마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런 저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우리 디모데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참 여러분들을 볼 때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디모데를 떠났던 친구들이 여기에 다시 이렇게 휴가를 내서 방문할 때 그때 그걸 보면 너무 저는 행복해요. 떠난 이들이 이곳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굳이 안 와도 되는데, 굳이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휴가를 써서 여기 안 와도 되는데, 그런데 다시 와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모임을 갖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너무 보기 좋고, 우리 다른 친구들 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우정을 여러분들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대라는 찬양이죠.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오늘 말씀을 저는 다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가사 속에 사실 오늘 설교의 어떤 주제와 여러 가지 교훈과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이죠.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를 서로 맺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나요? 이 가사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이들입니다. 혹시나 이 시간 내가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 않는가, 내가 주님 곁에서 많이 멀어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내 안에 시기가 있고 내 안에 질투가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서로 신앙의 관계로 끈이 연결되는 진실된 진정한 우정을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정을 갖는 그런 친구들은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함께 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그 관계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의 시작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너도라는 이 말처럼 정말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들의 관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서로 간에 있는 하나님을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바라보기보다도 먼저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이웃들을, 또 우정들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관계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관계를 더욱더 서로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가꾸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우정으로 우리가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나를 받아주소서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올해 1월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결단하고 다짐했던 마음들이 사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디모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디모데 지체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교제가 더욱더 진실된 교제로,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고 울림이 있는 신앙적인 만남과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월 4주차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광고가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목장 성경 공부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자 목장에서 열심히 나누시면 되겠고,
좀 아직 등반하지 않으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께서는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그 외 문의사항은 문의자매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캠퍼스 무스 2-580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의는 정형욱 형제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 1인 1사역 부서 신청 저희가 저번 주에 부서 설문을 하고 또 이제 제가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총 편제에서 25분, 이제 25분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도 답장을 안 주신 분들이 사실 있긴 한데 네. 디모데는 1인 1사역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금씩의 손길들로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 그런 좀 더 되게 다 같이 섬기는 너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주소록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안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를 링크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직 목자들께도 공지가 안 됐는데 다가올 상반기 그 목자 에도 설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무 박상원입니다. 네, 저희 그 라서미를 좀 더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미 라서미로 섬겨주시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고 너무나도 감사드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라서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목장을 통해서 또 공지가 나갈 예정이니까 차가 있으신데 이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사인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입양목회 구정잔치 때 스태프를 모집합니다. 2월 10일 토요일 4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있고 게임 부스를 맡아주실 스태프를 구하신다고 합니다. 총 6명이 필요하신데 자세한 문의 내용은 목사님이나 혹은 박윤주 장로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 비전 트립, 저희 아마존 비전 트립이 여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6월 말에서 7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마감은 2월 4일 얼마 안 남았으니 그때 저기 계신 연락처로 정상련 지사님과 장재희 지사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중요한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코로나를 한번 거쳐서 이제 왔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서 매주마다 식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식사를 매주 하다 보니까 회비도 걷게 됐었고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식사가 끊기고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저희 뭐 회비도 없었지만 교회 디모데 자체적으로 예산도 좀 줄었던 형편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예산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상반기 때는 매월 식사를 1회씩 하는데 하반기 때부터 격월로 바뀌었잖아요. 올해는 상반기 때부터 격월로 하다 보니까 사실 기존 예산으로 이 식비를 전부 다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예전에 이제 진행을 했던 회비를 다시 이제 좀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비는 상반기랑 하반기 한 번씩 이제 15불이 저희가 요청드릴 예정이며 주 사용처는 보시다시피 식비와 졸업식 혹은 세례식 때 들어가는 그런 뭐 꽃다발이나 그런 선물들 혹은 라이드 지원 그리고 파인형 간식 등에 제공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사실 그 정말 아무리 쥐어짜도 딱 그 기본도 사실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회비를 요청을 드리는 것이 또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 줄을 알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그렇게 회비를 좀 보내주는 회비들을 잘 모아서 저희도 이후 결산할 때 투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회비를 각 목장별로 목자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목자들께서는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그걸 받아서 디모데 어카운트에 송금을 할 예정입니다. 그 디모데 어카운트는 저랑 상원이 형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식비나 그런 좀 사용 요소가 필요할 때 그때 그 어카운트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부서 모임 저희 2월 9일 날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서 모임이 올해는 총 4번 진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상반기가 시작할 때랑 끝날 때 그리고 하반기가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서 설문이 막 끝났으니까 부서가 새로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부서로 모이셔서 부장들의 어떤 뭐 목표나 아니면 좀 같은 부서원들이 누가 있는지 등 인사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서 모임 2월 9일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상반기 리더십 트레이닝이 2월 2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임원단, 팀장, 찬연팀 외에 또 관심 있는 모든 지체들입니다. 딱히 제한이 없으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제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아직 시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2월 주요 일정 다음과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기도가 예정되어 있고 저녁 식사는 다음 주 윤선애랑 또 어디였죠? 네, 택준이, 네, 박응성자 김택준 형제께서 또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 다음 주 2월 23일에는 또 잠깐만. 2월 달이구나. 네, 좀 남았네요. 종강이. 아무튼 종강 좀 남았습니다. 2월 23일에 종강이 있고 부서 모임 2월 9일, 2일이랑 16일에 저녁 식사. 디테일스는 토요일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어 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저희 등반 오늘 두 분께서 하십니다. 처음 신승호 형제님께서 DP 목장으로 등반하십니다. 교육 끝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우와. 네, 그리고 또 서희호 자매님도 등반하시는데요. 특별한 소유 목장으로 등반하시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와. 네, 그리고 그 외에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 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름이랑 뭐 생년월일 아니 그냥 나이, 뭐 전공 뭐 등등 이제 미네소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지훈이라고 하고요. 2000년생 6월에 태어났고 이제 가족이랑 같이 이제 2020년도에 이 미네소타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그 뉴로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고 아마 올해가 지나면 이제 졸업을 해서 아마 대학원을 갈 예정인데 열심히 일단 고뇌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뇌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되겠고. 네, 또 저희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신 것 같으니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진실된 우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해 또 우리들의 관계와 만남 위에 앞으로 걸어가는 길 위에 또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된 신지훈 자매 형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